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구원의 계획, 섭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구원과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증거하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여러분 그 역할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전면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예언과 더불어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면에 오셔서 그래서 성령은 그저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성교의 주체가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 지금은 은혜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2021년도라고 하는 이 한 해의 우리 교회 표어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금년도 표어를 정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금년에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침례에 그런 경험이 그 은사가 있으신 분들도 재충만 받아서 신앙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열정적인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한 해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두 번째 걸쳐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울이었죠. 사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가 둘이 갔었어요. 그 둘이 갔다가 이제 마가라고 하는 그 바나바의 조카와 더불어 그러고 같이 갔다가 그러고 나서 중간에 이 마가가 말하자면 힘들다고 도망갔어요.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빠지고 그런 사람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없다. 그러니까는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그 사람 정신 차리고 이번엔 다시 가려고 하니까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갈랐어요. 싸워요. 심히 다투고. 그리고 갈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러고 나서 가거든요. 가게 되어지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실라와 더불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강력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선교는 성령의 일인데 성령께서 이 일을 막으시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하면서 들어와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 유럽의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고 나가지고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그 모든 계획을 딱 포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게도니아, 그래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교가 바뀌어지는, 바로 이제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와 같은 사건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라는 금년의 표어에 맞추어서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첫째는 다른 보혜사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처음 보혜사가 있었단 소리죠. 처음 보혜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처음 보혜사가 된다는, 첫 보혜사, 처음 보혜사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저 대언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이 중보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중간에 처음 보혜사가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될 터인데 그러면 내가 가서 다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그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뭘 받는가? 첫째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우리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그 특권을 얻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뭘 약속하셨는가 하면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치료를 약속하셨어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처음 보혜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은 제사함도 받지요, 구원도 받지요,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요, 영생도 얻고 천국 백성도 되어지고 보장되어져서요. 성령도 보장되고 치료도 보장되고 축복도 보장되고 기도 응답도 보장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 보장하시는 이 사역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이 처음 보혜사이신 여러분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주리라. 다른 보혜사. 이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헤테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마이크는 그리고 마이크하고 이 강대상은 첫 번부터 재질이 다르잖아요. 재질이 달라. 용도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놓고 얘기할 때 헤테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쪽 마이크하고 이쪽 마이크는 재질도 똑같고 용도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이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질의 것,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말할 때는 헤테로스라는 말을 쓰고 동질의 것을 말할 때는 알로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보혜사,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알로스입니다. 그리고 보혜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서 너를 도와주기 위하여 곁에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와 똑같은 신성, 나와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신다. 나와 똑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분이 나는 지금 육신으로 왔지만 그분이 영으로 너희와 같이 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른 보혜사.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성령은 뭐 하세요? 이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 증거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그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고 영생을 얻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다른 보혜사가 되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고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뭐가 못하는가 하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여기가 없고 여기에 없으면 저기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에 없고 갈릴리에 계시면 여리고에 없고 여리고 여러분 계시면 가버나움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밖에 못 계시는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오시는 그 보혜사는요.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100군데, 1000군데, 10,000군데, 1억 군데 동시에 어디서나 나타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보혜사 성령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혜사, 다른 보혜사 되신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귀신같이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무엇을 일하시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기독교는 듣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서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떤 연약함을 도와주시는가 하면요, 특별히 여러분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친히 강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요,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입을 통해서 방언으로 친히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은 사기꾼의 사기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마귀는 마귀의 길로 인도하지만 진리의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의 길로, 올바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면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지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행하며 살게 되어지면요, 저거 언제 정신 차릴라나,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저 목사가 왜 저러지, 장로가 왜 저러지, 권사가 왜 저러지, 주님 뜻대로 산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왜 저렇게 살지 하면서 주님께서는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나 때문에 감격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될지라도 성령이 나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요, 우리 잘못된 상황을 봐서 성령은 근심하시기도 한단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얘기하면,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의 성령은요, 여러분 일꾼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시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하시는가? 성령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성령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면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체의 영이 아닙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과 더불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사야 앞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할 때에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여러분 자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얼매에 매서 자유함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하시는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께서 두 번째로는요, 성령이 원하지 않으시는 길은 막으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성령이 원치 아니하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을 막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그 비두니아라는 지역을 향하여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도 거기를 강력하게 가로막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의 영, 성령이 그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선교의 영 아닙니까? 전도의 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선교하러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 길은 가지 마라. 라고 여러분 막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시아에 있는 그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왜 막으시는 거예요? 왜 복음 증거하고 왜 선교하러 가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길을 가로막으셨을까요? 여러분, 성령은 선교의 주체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인격자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자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겸하여 있는 자가 여러분 인격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사상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있어야 인격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지식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성령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감정을 갖고 있어요. 감정을 갖고 있으셔가지고 근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소멸되기도 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시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의지력이 있어요. 의지력.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 실천해 나가시는 강력한 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지식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감정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의지를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 성령이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여러분 6절과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막으셨는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막으셨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께서 막으셨고 예수의 영 성령께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막으시자 이 바울과 그 일행은요 성령의 뜻에 따라서 탁 멈췄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췄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지마 스톱 할 때에 스톱 할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성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들었다고 하면서 그러고 나서 여전히 사는 것은 지 맘대로 사는 거는요 그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를 잘해야 되는가 하면 고와 스톱입니다. 고와 스톱. 고스톱? 고스톱? 화토치라는 소리네. 여러분 지금 화토치라는 사람은 사상이 불순한 거야 지금. 여러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고, 그 다음에 멈추라고 하는 스톱. 여러분 이거를 잘해야 돼요.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지금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께서 야 효과적이지 못하다. 그 다음에 결과가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안 돼. 하지마. 그걸 딱 막으신 거예요. 막으시는 스톱 하신 거예요. 그 스톱 하시는 소리에 브레이크를 탁 잡을 줄 아는 사람. 그게 올바른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인격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지어는 요새 집에서 키우는 개 있잖아요. 개. 강아지가 아니고 개들도요. 맛있는 거가 있어도요. 비싸고 좀 훈련받은 개들은요. 먹지 말려면 안 먹어요. 기다려 그러면 안 먹고 기다린다니까요. 개도요. 근데 똥개는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지가 먹고 싶으면 그냥 갖다가 먹는 거예요. 그냥.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효과적이지 못하다, 올바르지 못하다 하지 마라 하고 딱 제시하면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탁 잡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이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지역은 어딘가 하면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이거든요. 유럽 지역을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으로 간 거죠. 이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죠. 근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불과 여러분 200-300년 후에 유럽이 복음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D 313년경에 이 콘스탄틴 그 로마의 황제 대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로마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에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온갖 여러분 핍박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가 기독교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디를 가는가? 독일로 넘어갑니다. 독일로 가서 독일이 복음화됩니다. 이 독일이 복음화되어졌던 이 복음이 스페인으로 올라갑니다.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서 기독교 복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여러분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국, 그 다음에 그 영국에서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갔는가 하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이 복음화되어진 다음에 어디로 넘어와요? 아시아로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저 위에 독일 위에 스페인이든 그 다음에 영국이든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옛날에는요 아주 첫째로 미개한 자들이에요. 아주 미개하고 아주 무식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뭐니까 여러분 해적대들, 바이킹의 후손들입니다. 바이킹이라니까 이름이 멋있는 것 같잖아요. 뭐가 멋있어요? 도둑놈들이죠. 배 타고 다니는 도둑놈들이에요. 바이킹이요. 해적대들. 그러니까 미개해가지고 여러분 남의 그 약탈하고 훔쳐가지고 그러고 나서 먹고 사는 놈들이 바로 그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개하고 바이킹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서요 그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바이킹의 후손들 해적 나라들이요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독교가 복음이 확산되어지면서 영국이라는 나라는요 이름이 뭘로 바뀌었는가?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여러분 이 서양 문화가 가면서 기독교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로마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스페인으로,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유럽을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어디로요?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여러분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어떤 이 복음이 지금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가시면서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 지역으로, 지금 이슬람 지역과 더불어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이스라엘이 복음화되어지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복음이 아시아로 갔다면, 여러분 유럽으로 가지 않고 이 복음이 만약에 아시아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아의 대표적인 종교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종교 첫째가 불교고요. 두 번째 유교죠. 뭐 힌두교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서양에서 불교 알아주나요? 유교 알아주나요? 힌두교 알아주나요? 안 알아줘요. 그 여러분 아시아에서만 여러분 복잡한 것이지요. 이 서양에 있는 그다음에 선진국들은요 불교, 유교, 힌두교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아요. 있는지조차도 몰라.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복음이 아시아로 들어가 버리게 되어지면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아시아는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미개하고 못 살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 예수를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죠.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서양으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강력한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 무력으로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편으로는 강제적으로라도 믿게 되어지고 나중에 믿어보니까 이거 잘 되네 그러고 나서 믿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힘이 있는 거예요. 힘. 기독교에는요.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그 나라의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1884년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에 우리나라 정말로 냄새나고 더럽고 미개하고 정말로 못 사는 나라. 정말로 냄새가 많이 나는 나라. 뭐 생대 머리를 감아야지. 그러니까 막 악취가 나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여러분 이런 나라. 이 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 개신교가 들어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학교 세웠잖아요. 학교를 세워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무지한 나라입니다. 무지한 나라. 그들에게 여러분 학교를 통해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병원을 세워줘서 그 병원을 통해서 우리들을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공부를 하게 만들고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먹을 거를 주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는 막으시는 겁니다. 안 된다. 아시아로 복음 전하는 거 안 돼. 너 하지 마. 왜? 효과도 없어. 효과도 없어. 나중에 거기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대한민국이 다 할 거야.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역에 다 가서 복음 전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안 돼. 바울, 너희는 안 돼. 유럽으로 가, 유럽으로. 그래도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자 그 길을 탁 멈추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되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을 멈추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놓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버려. 그거 하지 마.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진다면 버리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해주고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스톱 하게 되어지면 탁 멈춰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와 같이 뭐 줏대도 없이 아니에요. 줏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세요. 성령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길은 멈춰. 그리고 막아버리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와서 도우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니아와 유럽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야 할 길은 저 길이다. 아시아가 아니야. 저 유럽을 향하여 가라. 너는 유럽 스타일이지 너는 아시아 스타일이 아니야. 유럽을 향하여 전진해라. 유럽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게도니아를 통해 가지고 구라파의 관문입니다. 유럽 지역의 구라파의 관문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연결될 수 있는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 그 지역이 마게도니아거든요. 유럽과 연결되어지고 아시아와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요충지, 그 지역이 마게도니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요,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보세요.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대단히 좋은 거죠. 대단히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고 힘쓰고 애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멈추라고 딱 허락지 않으시고 막으시니까 탁 손 털었어요.
손 털고 멈췄어요. 멈춘 다음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러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바로 마게도니아를 향하여 가기를 위하여 힘쓰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민감하지 말고 남의 소리에 좀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 민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시고요, 성령께 민감해지세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성령에는 둔감해가지고, 말씀에는 둔감해, 그런 데는 자존심에는 민감해가지고, 누가 무슨 말 하나 나 기분 나쁘게 만드나, 나 속상하게 만드나, 한 번만 걸리게만 해라, 내가 고양이보다 더 날카로운 이 발톱으로 손톱으로 내가 그냥 얼굴을 그어버리려한다. 여러분, 이런 심보를 갖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되겠냐.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웃고 그냥 지나가란 말이에요. 농담으로 여겨요. 그러고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멈추라고 하니까 탁 멈춰버리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저 마게도니아와 더불어 유럽을 우리가 정복하라고, 그곳을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면서 유럽 마게도니아를 향하여 가기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줄 알아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비결을 주시지. 여러분, 좁아야 좋은지도 모르고, 가라 그러면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고 앉았고, 그러니 맨날 얻어 터지는 거지 뭐. 어떻게 복을 바꿨어요? 반대로 하고 앉았으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 민감함에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아로 가기로 힘썼던 여러분, 그들이 유럽을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하니까는 그들이 마게도니아를 가기로 다시 힘쓰는, 여러분, 좋은 신앙이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길이 위대한 것을 인정해 드리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뭐 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라고 그러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면은 하나님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돕는 손길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풍성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도 똑같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풍성한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자 따라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지.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주 야훼께서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꿈으로 자꾸 나타나거든요.
별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계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환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없어요. 왜요? 왜 없어요? 사도 바울도 아까 환상 봤잖아요. 그때는 말씀이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은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여기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딱 발견하면요, 그 길을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엉뚱한 길로 가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귀신에게는 항상 따라붙습니다. 더러운 귀신. 그러나 성령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거룩하신 성령. 여러분, 아까 성령은 진리의 영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더러운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이요. 우리 성령이랍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할렐루야, 인도하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11절과 12절 또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드디어 여러분 그 말을 듣자마자 10절을 통해 가지고 그 마게도니아로 가기로 힘쓰고 애썼던 그들이 바로 배 타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 마게도니아 첫 번째 성인 여러분 빌립보 지역을 향하여 여러분 출발하고 거기서부터 유럽 이 복음화를 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항상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순종.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아니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면 시작하세요. 바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일꾼을 세우셔서 여러분 일을 시키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길을 막으십니다. 고집 부리고 가다가 혼나지 말고 스톱하면 멈추세요. 스톱하면 멈추세요.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여러분 가라고 하라고 명령하시면 묻지 말고 하십시오. 멈추라고 하면은 묻지 말고 멈추십시오. 모르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 주거든 여러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2021년도 어렵고 힘든 이 사회일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성령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도 더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